제가 시골에서만 지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개한 지 20년 넘었는데 20년 이제 모두 시골에 있었어요. 계속 부교육자 생활만 잠깐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골 사람은 아니고요. 고향이 서울입니다. 저를 시골 사람으로 시커멓다고 이상하게 보면 오산입니다. 여기가 오산이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따라서 시골에 내려왔고 아버님 역시 목회를 하셨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뉴스로만 듣던 세습 목사입니다. 저는 세습이 문제인지 알았더니 세습은 문제가 아니고요. 물질이 문제더라고요. 저는 걱정했어요. 엄청 걱정했어요. 사실은 원래 이거 설명하려면 긴데 제가 아버님 시골보다 더 깊은 시골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5년 동안 있다가 아버님이 병환으로 쓰러지셔서 어머님도 같이 쓰러지셔서 병원 좀 가까이 있는 시골, 그래서 저랑 교회를 맞바꾸셨거든요. 교단도 다릅니다. 아버님은 장로교인데 저희는 나사렛 성결교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맞바꾸게 됐는데 모양은 그렇게 됐죠. 아버님이 건축하고 개척하신 교회로 제가 들어가게 됐으니까 세습 그렇게 돼서 걱정을 한참 했어요. 왜냐하면 교단에서도 찾아올까 두려웠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세습하게 됐냐고 세습하게 된 동기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기자회견 준비하고 많이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일도 관심 안 갖더라고요. 명성교회나 관심 갖지 저희 교회는 관심도 안 갖더라고요. 시골이 어렵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막 바꾸면서 아버님 교회를 갔더니 한 4명인가 5명 앉아있더라고요. 가슴 아프지만 실제로 세습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잘못된 물질관, 교회가 자산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자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교회라는 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첫 번째 설교한 적이 생각이 나요. 시골로 처음에 개척하고 할머니들 거기 이제 한 몇 분 계신데 제가 처음으로 할머니들 인상을 전부 다 쓰고 계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얼굴 좀 피게 하려고 제가 군대 간 얘기를 했습니다. 막 웃고 막 즐겁고 행복해 하실 줄 알았거든요. 군대 갔더니 이렇게 조교들이 얼차려를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차려 봤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쫙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데 이 조교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만 실수를 한 거예요. 생리작용으로 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힘든데도 키득키득거리는데 못 웃고 이 조교도 이것 봐 뭐라고 소리를 막 지르냐면 이렇게 얼차려 봤는데 누가 방귀를 끄는 거야? 근데 생리작용이니까 봐주겠어. 그리고 돌아서 갖고 이만큼 가는데 그 옆에 주선자가 있었거든요. 하는데 갑자기 인상을 탁 쓰더니 누구야?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조용하니까 아니 방귀 끊는 누구야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갖고 주전자 뚜껑을 이렇게 들더니 야 소리는 참았는데 냄새는 못 참겠다 하고 탁 치는 거야. 그러더니 냄새가 우리도 이렇게 했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막 온통 전부 다 기침할 정도 헛구역질 할 정도 그렇게 냄새가 나니까 조교가 못 참고 막 때리더라고요. 컵으로 때리고 막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반반 똑같이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걱정이 근심이 빠직해서 저를 쳐다봐. 그래서 저는 웃으라고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손자가 군대 갔는데 손자도 맞나요? 컵으로도 맞고 주전자 뚜껑으로도 맞고 맞나요? 한 걱정하고 저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얘를 잘못 들었구나. 오늘 혹시라도 제가 주전자 뚜껑 잘못 얘기해도 여러분 잘못 알아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하는데 야 나는 저거 공유하지 못해. 저거 무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좀 실수해도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아마 오늘을 손꼽아서 기다려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이 주일을 막 고대해서 나 주일 꼭 가고 싶어. 우리 아이가 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공을 차요. 축구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 저한테. 아빠 나는 일주일에 하루를 위해 산대요. 어떤 날이에요? 토요일. 왜? 축구하니까 아침에. 하루를 위해서 산대요. 그날만 기다려. 금요일날 일찍 자요 애가. 토요일날 일찍 일어나요. 6시 반에 자는데 일찍 일어나요. 얼마나 좋아서 막 기대해서. 혹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어제부터 기다리고 막 고대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역시 하늘땅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물어보면 별로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뻔하죠. 그죠? 사실은 여러분 참 힘든데 오셨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게. 그죠? 아니 지금 코로나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진짜로 오기 힘든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봐도 우리 여기 특히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처음 봤어요. 아이들이 앉아서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걸 처음 봤어요. 저 아이들은 원래 10분 지나면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혹시 정상이 아닌 거 아닌가? 아니 진짜예요. 움직이고 떠들고 막 그래야 정상인데 예배를 어떻게 저렇게 잘 드릴 수 있어요? 지금 30분 지났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튼 감사해요. 아무튼 너무 힘든 때예요. 근데 힘든 때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혹시 잘생겨서 오신 건가요? 아니 그런 분들만 오늘 모여서 이렇게 부부 저희 아내가 있는데 저에게는 로또 복권입니다. 우리 아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못 맞아. 번호가 하나도 안 맞아. 안 맞아. 부부가 로또 복권 아닙니까? 안 맞아. 어쩜 그렇게 20년이 넘은 살았는데도 안 맞아. 라면 끓이는 것 때문에 아직도 싸웁니다. 저는 라면을 뽀개 놓으면 이거는 라면에 대한 신성한 이 불가침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이거는 라면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면발은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우리 아내는 꼭 부십니다. 반으로 쭉. 10년 넘게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라면 먹을 때 따로 끓여 먹습니다. 안 맞더라고. 근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왜 사냐고. 여러분 혹시 부부가 아까도 나왔는데 부부가 그렇게 안 맞는데 왜 살까요?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이랬더니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살죠. 자식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의리로 살죠. 의리. 정으로 살지요. 다 얘기해도 제가 사실 아까 마지막 부분에 나온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격이에요. 사실.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서 가족을 이룬. 다른 문명이 만나.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는 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 남녀는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 저희는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애기 소리가 나면 더 은혜스러워요. 예전에 왜 애기 소리 나면 목사님 설교 방해된다 막 사람들 예배 못 듣는다. 우리는 있으면 더 은혜가 돼요. 막 사람들이 막 텐션 업이 돼갖고 애가 있나 막 흥분해요. 얼마나 좋은 일. 근데 지금 없어요. 애들이 시골에는. 학교는 다 폐교되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교회는 더 그런 모임 아니겠어요? 남녀노소 빈부 외모는 물론하고 키 크고 우리 이경환 목사님, 우리 이재양 목사님 같이 있는데 우리 패밀리가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맨날 이렇게 클럽에 모여서 그렇게 클럽으로 그렇게 활동하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 했더니 당신들은 고만고만 클럽이라고 다들 그렇게 키가 고만고만해. 여기도 저하고 비슷한 고만고만 클럽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 가족. 제가 보니까 사랑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먹는 거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계속 마음속에 그게 정이든 의리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사랑 아니겠냐고. 사랑. 그 사랑이 가족을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저는 오늘 함께 나눌 얘기가 그거예요. 이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골은요 할아버지들을 전부 다 보면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기절을 하더라고요. 왜 기절을 하냐면 밥그릇을 보고 기절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꼭 밥을 푸는데 밥을 푸면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그냥 밥 공기 큰 거에다 밥을 이렇게 싸요. 이렇게.
그래서 밥을 줬어요. 그때 시골 사람이 보고 기절을 하려고 그래. 이게 몇 사람 밥이냐고 그래. 이거 혼자 밥이지 그래. 그래서 나중에 저희 형님네 서울에 사는데 한번 내려와서 형수님이 밥을 푸는데 밥그릇 있는데 반만 태우더라고 밥을. 이거 신고할 뻔했어요. 밥을 푸다 말아서. 시골 분들은 밥심으로 삽니다. 농사 그렇게 짓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밥만 많이 먹고 그렇게 그 힘으로 농사 짓고.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어떤 힘으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혹시라도 졸리지 않으세요? 집에서 좀 편하게 누워 계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러세요? 저희 교회 자랑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사이다 집사님으로 명명했는데 그 집사님은 저하고 같이 설교합니다. 같이 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은 평안하지 않았으면 손 들고 얘기합니다. 안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소리합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는 얘기 아니야? 우리 집사님 꼭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여기요. 그리고 우리 안 집사님 얘기. 사이다 집사님. 여기는 없나 봐요. 여러분 정말 힘든데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고 여기 앉아서 또 좀 아무 생각 안 하고 편하게 있고 싶은데도 집중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무언가 원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은혜의 말씀 우리 교회에서 지금 2달 동안 지금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주보를 보고 우리 여기 교회를 여기 보니까 우리 목사님네 교회는 위에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뭐 은혜 갖고 거기다가 30이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30번 은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죠?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은혜에 관한 설교. 그래서 아마도 목사님 통해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들 많이 쭉 이렇게 듣고 그렇게 들으셨으리라 제가 믿는데요. 오늘은 제가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고 이 은혜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정도 정말 알고 있어서 지금 듣는 설교든 듣는 것이든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겠다는 그 마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했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뭐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나냐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혹은 그 옆에 한 줄 더 치면 신이 인류에 대한 주는 사랑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다예요. 세상적인 백과 사전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하면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잖아요. 은혜. 도대체 그 은혜가 어떤 뜻입니까?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영어로 은혜가 뭐죠? 역시 이게 좀 수준이 도시라죠. 그레이스. 네.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히브리어는 뭔지 아세요?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 저도 히브리어 공부 못했습니다. 제가 낙방할 뻔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시골인데 제가 무슨 히브리어로 설교하겠습니까? 헬라어로 설교하겠어요. 근데 헬라어는 카리스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리스마가 변질돼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여기 뭐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은혜는 이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은혜가 뭐냐고 물어볼 때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몰라요? 알긴 아는데. 근데 은혜가 뭐냐 봤더니 성경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표현으로 보면 그게 가장 큰 은혜의 개념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개념상 구약이나 신약 개념이 있는데 그건 목사님께 배우시고 그거 다 몰라도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사람 또 대가도 없고 그런데도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 이게 은혜인데 이 선물이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선물이 많기도 하고
엄청 큰 선물도 있고 조그만 선물도 있고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오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선물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요. 그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그 선물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나요? 네, 선물 받아보셨죠? 저도 선물 받았고 선물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떤 걸 받으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원하시는 내가 필요한 거 뭐 다 있지만 그래도 쉬운 말로 가장 귀한 거 그거 받으면 좋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게 어떤 걸까요?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은혜,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구원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은혜? 누구든지 뭘 주면 이유가 있어 주는데 은혜를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좀 볼까요? 디도서 2장 11 좀 길지만요. 앞에 있어요. 우리 말씀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읽으니까 거기 다 나왔어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는 목적이 앞에 쭉 나와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세상 정욕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쭉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시골 분들 알아들을까요? 복잡해요. 쉬운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늘 땅 교회가 제일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하늘 땅 교회 이름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야 정말 그렇구나. 하늘 땅 교회 이름 저기 아시죠? 어떤 거죠? 땅에서도. 그거에 그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을 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선물 있잖아요. 이 선물은 작은 불평들을 다 잠재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게 해요. 큰 선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부터 볼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우리 아내하고 동생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만 선교 나가는데 한 번을 같이 가자고 우리 아내하고 가족들이 같이 가자고 꼬셔갖고 간신히 데리고 선교를 나가는데 아내하고 둘이 그 공항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면세점 있잖아요. 하도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옆에 내가 어디 갔나 왜 안 오나 가보니까 면세점에서 우리 아내하고 동생을 둘이 뭔 작당하는지 가방을 보고 있어. 가방. 면세점에 아무거나 갖다 놓나요? 장날표? 아니죠? 내가 보니까 수상쩍어. 그러더니 뭔가를 뭘 숨겼어. 그래서 와서 내가 물었어요. 야 뭐냐? 우리 동생한테 뭐냐 그랬더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방을 하나 샀어. 활부로다가 엄청 많이 긁어갖고 뭐냐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아내한테 선물한다고 선물 생일이 다가오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걸로 하나 가방 제대로 있는 거 하라고 해서 그거를 선물로 준 거예요. 요새는 선교 안 나가냐고 가끔 물어봐요. 면세점 들리려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엄청 고가로 무슨 구찌 있죠, 구찌 뭐 이런 고가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중저가 아주 조금 그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나는 사실 못마땅해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가방을 언제만 들고 갈 수 있냐? 난 모르는데, 아무도 자기 얼굴을 모르는데, 시장이 낯선 곳, 우리 교인들이나 믿으면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못 메고 가더라고요. 시골에 누가 메고 가겠어? 사모님이 그 물론 명품은 아니지만 그거 메고 가면 부러워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사면 좋냐 그랬더니, 여러분 명품 하나 갖고 있으면 그거 갖고 안 나가도 나가서 부럽지가 않대. 다른 거 부러운 게 없대요. 부러운 게 없대. 진짜 내가 갖고 있으면. 제가 자꾸 손목을 들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시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끝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아세요? 우리 시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산도 수준이. 몽블랑. 제가 우리 공항에서 나오다 보니까 몽블랑 이렇게 매장에서 가보니까 5,000불, 한 600만 원 정도 하는 거, 시계가.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저를 쳐다보는 시골에서 목사가 벌써 오해 마십시오. 짝퉁입니다. 캄보디아 가면 짝퉁 시장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 거기에 가서 꼭 선물을 사가야 된다고 굳이 짝퉁.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재양 목사님도 우리 패밀리한테 짝퉁 시계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왔는데 너 시계가 없냐? 이거 차라고 끌려갖고 바로 주더라고요. 왜? 짝퉁이니까. 그게 2,400만 원짜리예요. 원래는 진품은 3억 4천짜리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너무 티가 나. 내가 3억 4천짜리 참 누가 믿겠어요. 그래도 한 몇백만 원짜리는 차야 혹시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사는데, 근데 그래서가 아니고 시계가 있으면 좋더라고요. 핸드폰 이렇게 꺼내는 보는 것보다 폰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시계가 떨어져가지고 바늘이 빠져가지고 제가 시계방에 갖다 줬더니 시계방 우리 시골에 보원에 있는 시계방 아저씨가 겁을 내. 이건 여기서 못 고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짝퉁이에요. 그냥 고쳐. 이거 못 고칩니다. 가져가시. 그러더라고요. 잘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걸 갖고 있으면 사실 다른 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통장에 한 1, 2억쯤은 다 있으시죠? 여기도 우리하고 수준이 별 비슷한 것 같은데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있으면 부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뭐 하는 거. 그런데 뭐가 부러워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을 때. 막 있다고 치장하고 나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사람들은 늘 삶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부럽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이나 큰 선물이 있습니까? 그 큰 선물이 있으세요? 그러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우시죠? 아멘? 제가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뻥치시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럽죠. 밖에 나가면 얼마나 부러워. 세상에 부러운 것도 천지. 이상하죠. 구원받았는데 이것 갖고도 왜 그렇게 부럽기도 하고 불평 불만이 많기도 하고 짜증도 많고. 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인데도 혹시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 보셨나요? 진짜 그런 사람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거기 앉아 그래. 그렇게 하면 봤습니다. 혹시 구원받은 걸 알고 예수 믿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아주 성격 못된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그럼 그래요. 접니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 그래. 아니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엄청 큰 선물 갖고 있는데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까 행복 찬양 부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기 너무 항상 말씀을 제가 전하거나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돼, 이 생각이 확 들어가. 아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일 거예요. 사실 이상하죠. 구원받았는데도 싸웁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질투하고요, 시기하고 욕하고 막 걱정 염려는 물론. 왜 이렇게 분명히 큰 선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답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유를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뭐를 등한히 여겼대요? 구원을 등한히 여겼더니, 바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실을 잃어버린.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를 까먹은 거냐? 구원의 은혜를 까먹어서 그래. 조금 더 앞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까먹으면 목사라 하더라도 불평불만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은혜 까먹으면 그게 장로님, 집사님 할 것 없어요. 은혜 까먹으면 그 사람들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 거꾸로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 여기 아이들 있지만 우리 친구들 저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위장력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위선 떨면 다 아니 속은 아닌데 다 그거 지금까지 길렀지만 쟤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거든. 짧잖아. 그런데도 저럴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 은혜가 없으면 아니 은혜를 까먹으면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겨서 뭐 받는데요? 보응받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응받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사랑 때문에 매일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순교하고 죽으면서도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잘 먹고 행복해서 뭐 이러는데도 그 속에 은혜를 까먹으면 매일 쏟아내는 게 불평불만인 거예요. 교회가요, 제가 보니까 헌금 많이 하란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봉사하라고 설득하고 표 짜갖고 몇 명 이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저절로 하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난리가 교회예요, 교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름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 어른분들은 반드시 외투를 한 번씩 준비해서 갖고 와라. 어른들은. 날씨가 30도 올라가 40도 올라가서 에어컨을 키면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냐? 추워요. 꼭 에어컨 앞에 앉아서. 춥대. 에어컨 앞에 앉아서 춥대. 그럼 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워요. 더워. 나머지는 땀을 펄펄 흘리고 있는데 자기 온도가 딱 맞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름에는 방법이 없다. 여름에는 무조건 긴팔을 가져와라. 왜? 차갑게 하고 자기가 덮어야 그래야 온도를 맞출 수 있어. 사람들 다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안 되면 무릎담요를 준비해서 그거 덮으라고. 안 그러면 더우면 어떻게 돼요? 땀이 뻘뻘 이걸 또 감당을 못 하잖아요. 추우면 그거는 막 이러는데 더우면 감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교회란 곳이 그런 곳이에요. 여기 많은 분이 계시지만 한 일 갖고 모든 마음이 다 달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그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갖고 가고 은혜가 까먹고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으로 승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아니에요? 여기는 잘 모르시나 봐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돈이 있어서 잠은 못 자요. 그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제가 오늘 권사님한테 병원 다녀오신 분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요새 잠을 잘 주무세요. 제가 두 가지 묻는 게 있거든요. 항상 잘 주무시냐 그리고 잘 드시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잠을 못 잔대. 밤새도록 잠을 못 잔대.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서 저도 잠을 못 자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밤을 콜딱 새고 새벽 4시쯤 지나갔고 그때 새벽 예배 준비하려고 때문에 그때 잠이 솔 와갖고 1시간 새벽 예배 못 나가고 그래요. 막 고민을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약을 하나 드릴까요? 무슨 약이에요? 그랬더니 이건 일반 시중에서 못 구하는 약입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특별히 처방해 준 약인데 이거 하나를 먹으니까요 세상 모르고 12시간 자더라고. 그 약을 드릴까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고요. 옛날에. 지금은 참 잘 알아요.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그래요. 여러분 돈 갖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아니에요? 지금이 세상이 그런 세상. 세상이 짐승들의 세상을 보면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거 잡아먹는 세상. 세상도 똑같이 됐어요. 지금도. 그렇죠? 세상도 여기에 똑같은 가게가 있으면 큰 가게 작은 게 망하고 어쨌든 힘이 센 사람이 작은 사람들 없애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도 지금 약육강식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재양 목사님 처음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던 게 뭐냐면 우리 이재양 목사님은 소장님이더라고. 소장님. 그래서 무슨 소장이냐고 어디 난리 나는데 그 막노동 하는데 거기 작업 소장이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작은 교회 소장이 작은 교회 연구소 소장이래. 진짜냐고. 왜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진짜로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교회의 부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지키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다니까요. 지금은 교회도 약육강식이 됐어요. 가장 인근한 예로 저희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면사무소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큰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 하나 생겼습니다. 순복음교회예요. 그 순복음이 컨테이너로 이렇게 교회를 줬거든요. 제가 왔다 갔다 보면서, 야, 저 교회가 개척하고 참 잘한다. 오히려 이렇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도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가 이제 한 10명 조금 넘어서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길 앞으로, 그 교회 앞으로 크게 써 있더라고. 무슨 교회 부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 큰 교회가 그걸로 이사 오는 거예요. 져서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에 교회가 다 지어지고 나면 이 앞에 컨테이너 교회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근데 교회가 다 지어지고 났는데, 이 앞에 있는 목사님, 여기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강단교류 하면서, 그리고 여기 작은 성도들 여기 같이 연합해서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도와주고 함께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가 봉헌식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지금? 그 교회가 살을 수 있을까요? 근데 원래는 우리의 진짜 본질로 치면 그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면 맞죠. 교회가 돈 많이 벌고 이게 재산이 많아져 갖고 서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데를 돕고 하는. 그래서 옆에 그 조그만 교회가 아프면 우리 교회도 아파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제가 이 하늘 땅 교회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우리 이재양 목사님 보은에 자주 내려오는데, 제가 하는 사역들을 얘기하면 너무 많아갖고 좀 말씀을 다 못 드려요. 우리 보은 지역에 34,000 정도 인구가 됩니다. 34,000인데 아까 3% 말씀하셨는데 3%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장애인만 10%예요. 장애인만. 그 이해가 가세요? 3,400명. 아니 34,000에 10%가 장애인이요. 그리고 거기 학교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큰 교회도 이렇게 주일학교나 청소년부가 있는 교회가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없어요. 큰 교회 몇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다 15명 안쪽이에요. 그럼 애들이 없냐? 아니, 애들은 많아요. 참 가슴 아프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제가 15년 이전부터 연합사역하고 이제 연합으로, 그래서 연합 주일학교 우리 오병이라고, 제가 원래는 어린이 주일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만 모이는 교회. 근데 그거 만들려고 하니까 가장 큰 반대가 큰 교회들로 반대해요. 왜 그걸 만드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로 만들어요. 주일 학교로. 연합 주일 학교예요. 그래서 방학도 합니다.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방학도 해요. 가끔 휴교도 하고요. 방학해요. 연합주일학교. 그 아이들이 교회마다 한두 명씩 있잖아요. 목사님 자제도 있고 집사님들 자녀도 있고 다 이렇게 어른 예배 똑같이 드리고 한 번도 저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우리 아들도 보니까 성경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윗이 누군지 솔로몬인지 잘 몰라.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연합으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센터 일을 올해 지금 1월달 지나서 2월달에 모두 수습됐는데, 오히려 너무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잘 정리해서 지금 센터로 지금 세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우리 이재양 목사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작은 교회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그거였으니까 계속 교회들이.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여기 기도 합주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연합 기도회라고 하는데 저희 시골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도 지금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 해서 작으면 없어지는 교회. 교회가 없어지는 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우고 또 그 계속 물질과 이것만 있으면, 교회 건물 크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건강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은혜를 다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혹시 우리 예전에는요, 교회 가면 교회에 은혜라는 이름의 아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 하늘땅 교회는 은혜 없습니까? 은혜? 은혜가 없어요? 주은혜? 주은. 네. 아무튼 요새 교회들이 보니까요,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자동차는 어때요? 이번 예전에 교회의 대표적인 봉고차는 뭐였어요? 그레이스, 은혜였습니다. 은혜.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저 동남아에가 있어요. 다 은혜가. 은혜 다 동남아에가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은혜가 다 사라졌다니까요. 은혜가 없어요. 어떻게 이번에 참 우리 임신하시는 게, 아까 제가 사모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 것, 이름을 은혜로 어떻게 절대 농담입니다. 진짜로 교회가요, 은혜를 까먹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없다니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사랑하거나 서로 이렇게 위하거나 마음을 용납하고 이런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일들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경쟁하는 거. 세상처럼 똑같아. 1등만 기억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더러운 세상. 세상이, 교회도 똑같아졌다니까요. 교회도 1등만 기억하려고, 큰 교회만 기억하려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도시교회 목사님만 기억하려고. 제가 시골에서 왔다고 저를 이상하게 보시면 오산입니다. 사실이에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우리 하늘땅 교회나 우리 아곡은석이 뭐예요? 아골골짜기예요? 막 그렇게 물어보는데 동네 이름이 아곡리예요. 그래서 아곡. 거기도 똑같은 교회. 강단교류하는 이유도 분명하게. 왜? 여기 목사님 말씀, 우리 성도들 와서 듣는 것,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왔지만, 이제 돌아가서 이제 내년쯤 오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도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 이 교회가 내 교회요, 우리 교회, 그래서 내 교회 이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 아멘? 정말 저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봐요. 오늘 이 강단교회 6교회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놀라운 건 제가 아침에 준비를 하고 나오려고 이제 다 준비했으니까 빨리 이제 하늘땅 교회로 가야지 하고 교회 컴퓨터를 다 눌렀어요. 컴퓨터가 안 나와. 어제까지 제가 정리하고 다 끝내놔서 컴퓨터 켜고 나오려는데 컴퓨터가 안 켜져.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봐라. 이게 강단교류의 첫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두들겨 패고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큰일 났어요. 근데 컴퓨터를 대체할 만한 컴퓨터가 또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선이 RGB 선인데, 요새 컴퓨터의 노트북은 다 저기잖아요. HDMI잖아. 그런 게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그래서 걱정됐는데, 제가 방법이 없어. 뭐 했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할 게 뭐 있어? 뜯어도 패고 뜯어도 봤는데 기도했습니다. 기도. 하나님, 역사적인 순간에 다른 교회 목사님 오시는데 PPT, 그동안에 잘 됐던 PPT, 그 목사님이 PPT도 준비했는다는데, 아니 왜 안 되냐고요?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제발 이 컴퓨터를 중고 사지 마세요. 뜯어 말렸는데 기도했더니요, 세상에 마지막에 틀었더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뭘로 설명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은혜다. 이것도 엄청난 큰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이것 갖고 오늘 강단교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작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에서 주일날 11시 예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한다? 이거 아주 어려운 얘기. 그것도 우리 교단이 아니야. 다른 교단.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전부 다 틀리지만 은혜의 힘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했는데, 그러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오는지 제가 한 2달 동안 쭉 말씀 가르치면서 말씀 함께 나누는데, 은혜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론 맞아요, 다 맞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정확하게 좀 표현을,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좀 넘겨줄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대요? 예수님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의 통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진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게 바로 은혜라고요. 이걸 이해하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말로는 잘하는데 저도 해놓고 안 그럴 때가 많은데 이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대. 그 무슨 소리예요? 은혜를 보니까요. 제가 뭐 오늘은 못하지만 완전 기회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살리시는 은혜도 있고요. 망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도 있고 때를 따라오는 은혜도 있고 그런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날마다 임하는데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붙잡고 막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니까 그렇지 내가 먹고 사는데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를 따라오는 은혜도 예수님으로부터 온대. 나를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살리신 은혜도 예수님께로부터 온대.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누굴까요?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 붙잡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까먹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거 그 영상으로 제가 한번 봤거든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또 내가 가갖고 또 괜히 또 기별 떨고 저는 이제 우리 시골이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 자주 보고 제가 막 그러거든요. 제가 그렇게 왜냐면 요새 시대가 바뀌어갖고 예전에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다들 다 듣고 다 그러고 심하면 그냥 들으면서 졸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보여주질 않으면 사람들이 안 쳐다봐. 그래갖고 제가 자꾸 영상도 보여주고 막 다 지지난주 우리 은혜 시작할 때 처음 제가 땡볼 보여줬어요. 땡볼 아세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내가 제가 우리 교단에 대한 빚 때문에 그 글 쓰면서 그랬는데 뭐 그런 땡볼 성도 되지 마십시오. 기다리다 지친 성도들 그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글 써 땡볼 목사 하고 싶지 않다. 우리 성도들 기다리다 지친 성도들 목사님 내 목사님 얼마나 신방 오길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그게 그 노래더라고. 땡볼이 뭐기서 찾아보니까 그게 땅볼 뭐 사투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많이 보여주거든요. 영상 보여주고 막 눈으로 안 보니까 다 자요. 주무시더라고. 사실 편안하면 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 좋긴 해요. 주무시게 하고 이렇게 재워드리는 거 너무 좋거든요. 우리 이재하 목사님도 우리 집에만 오면 자.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오면 머리만 담으면 바로 쫙 자더라고요. 제가 생각해요. 저도 못 자는데 저도 다른 교회 다른 곳 가면 그렇게 자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잘 자요. 편하게 좋은데 주일날이 아까워 사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필요한 은혜들을 내가 계속 공부받으니까 그거구나. 이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뭘 기도해야 되냐? 시편 25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감정의 이런 어떤 텐션, 감정이 이렇게 올라간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는 달라요. 왜냐? 그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릅니다. 이 은혜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데 또 은혜만 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또 하나 구해야 할 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살지만 저는 농사 안 짓습니다. 제가 전에 뭐 한 10년 전 얘기지만 오랜만에 내가 이 옆에 집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제 좋은 일 하려고 나가갖고 그 길가에 글쎄 잡초가 쫙 나 있는 거예요. 그 또랑가에 잡초가 너무 잘 낫을 들고 이거 좀 이렇게 잡초가 얼마나 긴지 내가 다 칼로 잘랐어. 쫙 잘라. 그랬더니 옆집 할아버지가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대고 막 어떤 놈이 그래서 제가 나와봤더니 나한테 그러더니 어떤 놈이 심어놓은 정구지를 부추를 다 잘랐어. 난리. 제가 이런 정구지 아세요? 부추? 어쩐지 너무 가지런히 쫙 풀처럼 쫙 났어. 다 잘랐어요. 제가 낫으로 얼마나 땀 뻘뻘 흘리면서 또랑이 다 버렸거든. 그냥 할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은혜라는 것 우리도 받고도 그게 풀인 줄 알고 다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또 하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 즐거움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좀 부탁드리건대 이렇게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첫사랑, 첫 믿음이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할렐루야. 우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의 힘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지탱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내가 정말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 신앙을 떠날 그럴 상황이 위기인데도 내가 아직도 여기 있고 기도하고 또 요청해서 하나님 한번 그런 건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힘이라고요. 은혜의 힘. 할렐루야. 오늘 저 같은 저 시골에 저기 우리 동네는요 눈 뜨면 이게 사방 이렇게 360도가 다 산입니다. 산. 나가면 시골은 어떤 게 시골이냐면 치킨을 시켰는데 배달이 안 와. 가게가 없어요. 슈퍼, 마트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려면 차를 타고 나가요. 그게 시골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목사라고 글을 썼는데 그분을 찾아보니까 도시 사는 분이요. 변두리 도시. 그게 시골이에요. 그게 시골 아니. 시골은 나가면 밤 되면 깜깜해서 별만 보이고 아무리 해도 그래서 물값을 1년에 10,000원만 내는 동네. 물값을 1년에 10,000원만 전에 안 냈네. 여기서 전기세 내라 그래서 10,000원 냅니다. 1년에. 그런 데가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 사는 그 목사가 오늘 이 엄청나게 큰 대도시 오산. 오산이죠. 오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요? 은혜의 힘이요. 은혜의 힘이요. 우리가 이 키에도 고만고만 클럽에서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은혜의 힘이요. 은혜의 힘이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좀 더 길어져서 지칠 때인데도 그래도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힘. 제가 9시간 예배를 한번 어디가 드려봤는데 은혜의 힘은요 9시간 쪼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불평불만 안 하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면 30분 예배가 길다고 30분 설교가 길다고 소리 지르고 나와요. 여러분 은혜의 힘으로 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오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면 해결되는 건데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앞에 부분만 제가 써놨는데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 보고 이런 생각 혹시 들으셨던 적이 있었나요? 목사님이 돼갖고 왜 저러시지? 집사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주유소를 갔더니 셀프 기계가 있고 셀프 주유가 있고 그 옆에 주유원이 넣는 주유구가 있어요. 누가 막 싸워서 나가보니까 나이 하얀 분하고 젊은 직원하고서 가보니까 그 나이 많은 분이
50원 때문에 막 싸우고 있어. 내가 셀프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왜 너 갖고 50원을 손해보게 마냐, 막 소리지르고 싸우고 나중에 욕하고. 그리고 청년이 화가 나갖고 주유소 직원이 들어갔어. 그래서 나도 셀프 주려고 갔더니 쳐다보니까 내가 아는 다른 교회 장로님, 깜짝 놀라. 장로님이 왜 그래? 이 말이야, 주유소가 직원이 말이야 이렇게 50원도 돈이 얼마인데 이거 막 싸고.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주유소 안에 직원이 나와서 나한테 물어요. 아는 분이냐고.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묻더라고.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는. 아니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말끔하게 생겨갖고 50원 때문에 이거 말이 돼요? 죄송하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아니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저는 오늘 목사님 봤는데 그 목사님 제가 볼 때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시지? 난 이런 질문이 들 때가 많았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봤는데 27년, 30년 이렇게 시골에 계신 분들 계세요. 성도수 10명 안팎이. 그 더 적고요. 할머니들 만난 적이 계십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견디셨냐고. 근데 그분들이 제가 만족할 만한 아주 엄청난 선하고 온유하신 그런 모습 제가 때로는 못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성애도 이렇게 발로 차버릴 만큼 그렇게 혹독한 그런 삶에 견디다 보니까 그래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몽골인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 낙타에게 원래 그 모성애를 찾아주신 마두금이란 그 연주하잖아요. 노래도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식을 많이 둔 사람, 연주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래요. 그걸 하면 낙타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다 쏟고 나면 잃어버린 모성애를 회복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맺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전사님은, 저 권찰님, 저 장로님은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너무 사역도 잘하고 다 그러는데 이렇게 까칠해. 혹시 그런 분 계시죠? 혹시 그거 아세요? 남편은 왜 남편이에요? 남의 편. 아내는 잘 모르시죠? 왜 아내인지. 아내는 제가 살면서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그랬어요. 좀 사과 좀 해봐. 그러면 우리 아내는 안 해. 사과 안 해요. 좀 정겹게 다정다감 좀 그렇게 해봐. 안 해. 애교도 좀 펴봐. 안 해. 그래서 안 해요. 안 한다니. 그래서 안 해요. 원래 안 해라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안 해. 남편은 남의 편. 이상하게 밖에는 너무 잘하는데 들어오면 까칠하고 성격도 포악한 것 같고 못된 것 같고. 아내도 마찬가지. 사역과 이런 책임을 잘 감당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다시금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마두금의 연주처럼 그런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기도 안 하면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어요. 아까 말씀 받잖아요. 우리 그 은혜를 까먹으면 등한시 여기 그걸 보응받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탱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이 은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도 은혜의 힘이에요. 이 은혜의 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30번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은혜에 관한 말씀.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말씀을 듣고 있는 곳에 이 은혜 얘기하니까 여러분 은혜 이제 아셨죠? 은혜가 뭔지, 왜 필요한지, 누구한테 오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 안에 뭐 쌓아두신 은혜 엄청 많은데 앞으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실 거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오늘 주신, 제가 그랬거든요. 30분 40분.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저한테 부흥회를 하라 그래서 부흥회 설교 1시간 한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해하시는 분은 은혜의 힘으로 하세요. 우리 오늘 저런 말씀 갖고 좀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좋은데 은혜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사탕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실 것 같아서 은혜라고 써갖고 좀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가 좀 은혜라고.
그래서 저는 전에 봉고차가 그레이스 되는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어쩌면 그죠? 교회 맨날 보면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은혜. 야, 어쩌면 참 그렇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 교회를 짜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옛날에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팔아먹었어요. 은혜를 팔아먹거나 은혜를 폐차시키거나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시대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어렵고 힘들지만 은혜의 힘으로 잘 버텨내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